우리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니까 저도 젊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젊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아마 수십 번, 특히 우리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수없이 많이 또 설교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보다도 좀 편안한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며, 그렇죠? 30분이니까 내가 30분 동안 뭘 하나. 처음에 제가 이걸 받았을 때는 이런 얘기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설교 얼마 동안 해야 되니까 한 30분 정도 해야 된다니까 반 줄이고 또 반 줄이고 또 반 줄이고 좀 다 줄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만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저는 1969년도에 한국을 떠났고 떠났다가 아르헨티나를 거쳐서 미국에 들어갔고, 그리고 2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합숙받으러 나왔었어요. 1969년도 여기 태어난 사람 없죠? 그때 태어난 사람도 없죠. 과거를 우리가 굳이 돌이켜 볼 필요는 없지만은 60년대, 70년대에는 비참했어요. 정말 비참했어요. 오늘 박 목사님 설교처럼 옷이 헤어져서 버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스타일 시대고 유행 시대잖아요. 그때는 유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스타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신발 있으면 감사하고 옷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1960년도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가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세기가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1년이라는 세월이 100년처럼 여겨졌잖아요. 지금은 1000년이라는 시간이 몇 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속도로 변하는 시간 속에 정말 우리가 청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를 지키고 세계화해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 얘기가 많이 있었으면 저도 티셔츠 입고 나왔을 텐데 오늘 주일날이니까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나와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많이 다니고 상담을 많이 다니고 강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양복 입는 게 불편해요. 그냥 편안하게 운동화 신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제일 편안한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양복을 제가 입었어요. 자, 정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니엘처럼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몇 세대를 거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주눅 들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멋지게 살았어요. 그리고 힘차게 살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삶은 멋있는 젊음의 삶이었어요. 누군가 우리의 삶 속에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델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가 모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따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모델을 바라봐야 되지만은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의 모델도 찾아야 돼요. 난 저 사람처럼 멋지게 되고 싶다. 그런 모델이 우리에게 딱 서야 내가 모든 일들을 하기가 좋은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세계 모델 중에 가장 멋있는 모델이 뭘까요? 여러분은 모델이 뭐예요? 여러분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델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 당신이 모델이에요. 모텔이 아니고 모델이라고. 모델. 왜 모델인가? 목사님은 전 세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중남미 46개국 왔다 갔다 하고 참 부지런히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는데 한국 사람만큼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만큼 멋있는 사람이 없어.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 외국인들이 있어요. 또 외국인들이 있어요. 뭐 외국인들이 있어도 관계는 없지만은 뭐 저는 편안한 얘기하니까 제일 세계에서 멋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왜 멋있는 줄 알아요? 첫째는 가장 멋있게 생겼어요. 천의 얼굴을 가진 민족이거든요. 한 보름 정도 세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멕시코 사람하고 비슷하거든요. 또 깨끗하게 탁 양복 입고 향수 탁 치고 탁 머리에 좀 이렇게 손질하면 백인을 능가하는 사람. 백인들은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을 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인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 사람들은 홍인이에요. 하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얀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 얼굴 봐요. 얼마나 더 하얘요. 깨끗하잖아요. 화장품도 좋은 거 쓰지만은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나가서 어느 민족에게나 선교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꺼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어요. 흑인에게도 다가갈 수 있고 백인에게도 다가갈 수가 있는 거, 현지 원주민에게도 다가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중국말은 뜻글자죠. 그건 힘들어요. 세계화되기는. 중국말은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계단도 안 되니까 계단이라는 말도 둘자라서 못하니까 길게 가이당 그러잖아. 이 일본 말은 또 세계화가 될 수가 없어요. 세계화 될 수 있는 말은 뭐냐? 한국말이에요. 왜? 한국말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도 어떤 랭귀지도 다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서바나 말을 잘하는 편인데 제가 전화로 서바나 말하면 당신 이태리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발음이 그래서 정확하니까. 우리 한국말이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소리 못 내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소리도 다 흉내낼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종소리 딩동 딩동. 사실 뭐 종이 딩동 딩동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종이 무슨 딩동 딩동해. 조그만 건 달랑달랑 델랑델랑 델랑달랑 별의별 소리 다 나잖아요. 미국 언어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한 색깔, 누리끼리하다 이런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 이걸? 그런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국말만큼 아름다운 말이 없어요. 지금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한국말 배우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미국의 각 대학에 지금 한국어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점점 세계화되는 거죠. 뭐 나 혼자 해석하는 거지만은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동방에서 작은 나라가 세계에 빛을 비추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동방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 물론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되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지형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타고리 얘기한 것처럼 동방의 한 나라가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빛을 비칠 거라 그랬잖아요.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리. 성경을 보니까 동방의 한 나라 어떤 나라일까? 중국은 동방의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 동방의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더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어요. 한국은 복음을 받은 지가 130년 됐는데 복음의 열정이 너무 종교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국은 복음의 확산이 금방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한국이 발전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동방에는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도 있고 한국 나라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딱 짚었지 내가. 동방의 한 나라 한국이라는 걸 보니까 이사야에 보니까 섬들은 잠잠할지어다 그러더라고. 일본은 섬이잖아. 섬들은 잠잠할지어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이게 모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 다 무비자로 통과하는 건 몰라요? 거의 다? 특별한 나라 빼놓고는 거의 무비자예요. 미국 여권도 세계 많은 나라가 무비자가 안 돼요. 이제 12월 달에 브라질 집회가 있으니까 브라질 갈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브라질 집회 가려면 미국 여권 가지고 가려면 고생해야 돼요. 엄청 고생해야 돼요.
왜? 브라질하고 미국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면 미국 사람들은 저쪽에 섰다가 저쪽에 가라고, 저쪽 2시간 3시간 이리저리 돌리는데 한국 여권은 무사통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한국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 이런 얘기하다 보면 시간 다 가네. 벌써 15분 갔잖아. 안 되는. 자, 오늘 말씀 정리해서 우리가 보십시다. 자, 이 다니엘이 포로였지만은 몇 나라를 거쳐가면서 몇 왕을 거쳐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는 거죠. 그거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의 모델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밀레니엄 시대에 살잖아요. MZ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MZ 시대, X 시대, Y 시대, G 시대, MZ 시대 이런 말은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한국만이 만들어내는 단어죠. 한국에만 특별히 만들어내는 단어예요. 구분을 세대 구분을 하잖아요. 막. 이런 시대에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으로 얘기한 것처럼 진짜 한 시대에 내가 모델이구나. 이걸 내가 인식하는 만큼 되어지는 거거든요. 생각은 모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에 서론적으로 마음에 딱 각인해야 될 게 뭐냐. 아, 나는 지구 생기고 가장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지구 생기고 가장 좋은 시대예요. 가장 좋은 시대예요. 물론 더 좋은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까지는 여러분들은 지구 생기고 가장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뭘 붙잡아야 되냐? 다니엘처럼 첫째, 뜻을 정해야 된다. 뜻 없이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5절에 보니까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젊은이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뜻이 없어. 뜻이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보면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비전 같은데도 비전 아닌 게 있어요. 뜻이라는 게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뜻을 정하면 성공을 해요. 어느 정도. 결과에 가서 무너져서 그렇지. 그것을 정상에서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정상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 올라갔다가 무너지죠. 부자 됐다가 무너지죠. 인기 얻었다가 무너지죠. 다 정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뜻을 받침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오늘 찬양했죠. 누구도 흔들지 못할 발판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발판 안에 세워지는 게 뜻이.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일까요? 측량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의 발판이 되신다는 거죠.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뜻을 내가 지난번에 대회 설교 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대회 때 참석 안 했나 보구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나의 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나의 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님인데 문제 생길 때만 님이라. 평범할 땐 그냥 관심이 없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나의 님이 돼. 여러분의 님은 진짜 누구예요? 핸드폰이에요? 많은 사람이 님이 핸드폰이야. 화장실 갈 때 마누라는 안 데려가고, 화장실 갈 때 남편도 안 데려가고, 화장실 갈 때 애들도 안 데려가잖아. 뭘 데려가? 핸드폰 데려가잖아. 제일 사랑받는 님이 핸드폰이야. 삶에 필요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 보니까 진짜 고기 먹고 채소 먹고 다 먹는 사람하고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음식 제대로 잘 안 먹는데 어떻게 윤기가 나겠어요, 얼굴에?
이게 하나님의 발판을 가지고 있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오늘 윤기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윤기가. 오늘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는 어떤 시대보다도 발달한 시대지만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타락한 시대. 사단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안 뚫고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수없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 발길을 밀어여면서 누구를 망하게 만드냐? 시대를 망하게 만드는 거야. 누구를? 젊은이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야. 젊은들의 생각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 그러잖아요. 마귀는 마지막까지 귀찮게 구는 놈이 마귀거든. 그 놈은 죽질 않아요. 죽일 수도 없고 영적인 존재니까. 그 놈은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는 법이 없어. 그 놈은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 하는 법이 없어. 끝까지 그놈의 DNA는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을 망가뜨려서 자기가 가야 할 그 나라의 지옥에 끌고 가는 게 그 마귀의 DNA거든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뜻없이 산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나오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들 다 붙잡아야 되잖아요. 오늘 목사님은 여기서 메시지 하려고 쓴 거 아니에요. 메시지는 유 목사님한테 듣고 여러분 다 담임 목사한테 들으면 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어떻게 시대에 성공할 것인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어려운 시대지만은 한 시대가 또 어려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노아 시대잖아요. 노아 시대는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나. 성경이 기록되다. 내가 인생 이거 괜히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시대가 타락했으면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내가 정말 창조를 잘못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딱 한 사람만 성공했어요.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 제일 좋은 이름이 노아예요. 세상엔 하나님께는 아멘. 그게 아멘.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항상 나를 복음 안에서 승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항상 복음 안에서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람 속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는 속에서는 사람이 아름다운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계속 확인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식물에 물을 줘야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실적으로 확인시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고 절대 여정을 갈 수 있고 절대의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예배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이에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성공하냐? 예배가 예배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단을 꺾고 내가 치유되고, 오늘 말씀은 내가 생애에 처음 듣는 내게 영적인 보약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구나.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해도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완전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여러분의 뜻을 정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뜻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발판이 돼주는 거예요. 플랫폼이 돼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도록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열흘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야 뭐 어떡하겠어요? 증거가 나타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 속에 뜻을 정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멋있는 뜻이 정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요. 또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오늘 20절 보니까 지혜를 주신다. 지혜. 하나님께서 정말 왕이 그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슬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알았다.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은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지식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사람들에게 좀 유식하다는 얘기는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 생명은 살려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럼 세상의 지식은 어떻게 얻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책을 봐야 되냐? 여러분들도 많이 책을 보는 사람 중에 있겠지만은 진짜 제대로 책을 보는 사람들은 뭐 로맨스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봐요. 진짜 책을 보는 사람은 고전을 보는 거예요. 고전을 봐야 돼요. 고전 속에 시대를 살리는 많은 지식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에디슨, 자동차 만든 포드, 아인슈타인, 유명한 사람들은 다 고전을 봐요. 정주영 씨도 고전을 봐요. 또 누구예요? 뭐 삼성의 누군가? 이 누구죠? 세상 떠나신 분. 그 아버지. 예. 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 보세요. 그중간 거 고전만 해도 몇만 권이 되는 거예요. 고전을 봐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는데 해물릿을 읽었냐 그러니까 해물릿이 누군지를 몰라. 그거 요새 나오는 햄버거예요 그러더라고. 와, 황당한 거 있죠. 해물릿, 셰익스피어의 해물릿을 물어보는데 햄버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전을 봐야 돼요. 책을 다 뭐 리오 왕, 로미오 줄리엣, 아니면 뭐 로마의 멸망사, 뭐 이런 것들 봐야 돼요. 봐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펑펑 그냥 쏟아부어 줄 수 있는 보화가 어딨냐? 잠언에 있는 거예요. 잠언은 31장까지 있죠. 매일 한 장씩 읽으면 돼요. 시간 조금 돼요? 매일 쓰세요. 읽으면 30분, 쓰면 하루, 읽고 쓰면 일주일 가는 거예요. 몇 년 계속해 보세요. 목사님은 잠언을 지금 20년째 써요. 매일 써요. 그 잠언 속에 사랑관계, 돈관계, 남녀관계, 정치관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탁 정치 이렇게 생각은 나는 게 정치인들하고 얘기하면 정치인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잠언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하고 얘기할 때 보면 사랑하는 남자에게 가장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말이 잠언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무식한 사람하고 나오고, 경제인하고 얘기할 때는 경제에 대한 지혜가 잠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거쳐간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60년대, 70년대, 60년대, 70년대 아니라 90년대, 2000년대까지 어마어마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보면 그때는 에스더하고 엘레나하고 다 어렸을 때니까 매일 오는 거예요. 손님이, 다락방 하는 손님이, 미국에.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에스더 엘레나 그러면요 벌써 눈치가 딱, 오늘 또 누가 와? 그러더라고요. 왜? 이불 싸가지고 내 방으로 와야 되니까. 진짜 지혜가 있어야 돼. 지식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마하면 되고, 지혜는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아니까. 그때에는 뭐 책이 많은 때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불어넣으시는 거죠. 세상 지식도 알게끔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에 가장 축복을 받는 모델적인 사람이 되려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으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사람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사람, 아, 저 사람 만나면 해답이 있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잖아요. 지금요, 메시지 풍년이 속에 있잖아요. 메시지 너무 많이 드니까 뭘 잡을지도 잘 모르죠. 숫자도 너무 많아서. 우리 성도님도 그래. 목사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를 외는 겁니까? 성경을 외는 겁니까? 나보고. 그 내가 딱 한마디 하죠. 새로운 단어 따라가느라고 애쓰지 마라. 옛날 94년도에 처음 나왔던 단어가 복음은 우리에게 생활화돼야 되고 체질화돼야 되고 사회화돼야 된다. 그랬어. 그게 오늘 30년이 지난 후에 뭐로 바뀌었어?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뀐 거야. 똑같은 단어다. 똑같은 단어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 아는 만큼 응답받는 거야. 아는 만큼, 소화된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야. 첨단 메시지 따라다니는 사람 응답 못 받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 큰 메시지 따라 응답 못 받아요. 묵직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응답 받는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나와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본 사람? 그래요? 없어요? 말만 들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20층이잖아요. 120층인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지하 기초가 없어요. 모든 빌딩은 지하실이 있잖아요. 지하실이 기초잖아요. 뭐 지하 한국 보니까 뭐 7층, 8층까지 파대. 그런 빌딩은 안 무너지죠. 든든하니까.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지하실이 없어요. 지하실이 있는데 딱 지하실이 있는 건 뭐냐? 보일러실, 전기 발전실만 있지. 지하실에 무슨 여기처럼 무슨 파킹닷이 있고 뭐 지하실에 무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120층을 세울 수 있냐 말이죠.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밑이 반석이에요. 반석이에요. 영원히 뭐 영원히는 아니겠지만은 무슨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120층을 세운 거예요. 지금은 120층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1930년대 120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 120층의 의미가 뭐겠어요? 아무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지은 내용을 몰라요. 미국 사람도 몰라.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20층까지 지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왔잖아요. 프리메이스로 왔잖아요. 그 프리메이스로 떠난 사람의 인원이 120명이에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아무도 그 빌딩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시대가 많이 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빌딩은 누가 뭐래도 지금도 든든히 서 있어요. 왜?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언약, 아까 서론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이 한국 사람이라는 자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랭귀지, 언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발판이에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멋지게 사시기 바라요. 주눅 들지 말고. 아멘이죠. 옆에 분 한 번 좀 봐요. 아, 참. 세상에 멋있게 생긴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멋있게 생긴 사람이 없어요. 멋있다는 기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코 높으면 멋있고 눈 크면 멋있고 그건 세상 기준이죠.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멋있다고 하면 안 돼요. 옆에서 하고 인사해요. 당신은 우리에게 칭찬하던 버릇이 안 돼가지고 좀 크게 당신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밖에 없도록. 아니 둘이 똑같으면 헷갈려서 어떻게 살겠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나도 아침에 거울 볼 때 하나님 정말 독특하게 생겼네요 그래.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긴 자체를 멋있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멋있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으신 자니까. 자문에도 그러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업신여기는 자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무한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뇌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야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고 세라토닌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결론을 낼 것은 뭐냐? 여러분은 이 지구에서 가장 멋있는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멋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청춘이 가장 아름다운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젊음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네. 이 젊음의 시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면 도전하기 힘들어요. 저도 이제 목사님 나이가 되니까 가운데 이 소갈머리가 다 빠졌잖아. 주변머리만 있고. 소갈머리 주변머리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이 주변에는 머리가 많지만 속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갈머리가 없다고. 나이가 들면 다 빠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젊음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옷은 아무렇게나 입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옷 입으라는 말이 아니고 옷은 여러분이 편안한 대로 딱 입으면 돼요. 제일 멋있는 시대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라고요. 여러분의 이 젊음 엄청난 거죠. 젊음은 도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젊을 때 뭐가 두려워요? 목사님이 옛날에 젊을 때 교회 일을 많이 할 때 보면 목사님이 욕을 많이 먹었어. 왜? 하도 일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막 교회에서 막 축구팀 만들고 막 탁구팀 만들고 막 그냥 데리고 등산 올라가고 막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데리고 가고 막 할아버지 지쳐가지고 막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으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청년들이 뭐예요? 앉아서 뭐 할 거예요? 진짜 교회 활력을 불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멋있게 그냥 좀 차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애들은 또 끌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의지예요. 뭐 시간만 있으면 그냥 뭐 게임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 시간만 있으면 그냥 연속극 보는 게 아니라니까. 뭐 요새 보니까 뭐 눈물의 여왕, 뭐 열심히 그렇게 보더만. 아유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짜예요. 미안해요. 목사님은 1965년부터 68년까지 KBS 탤런트였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중생활 하려면. 연기 배역 맡은 거 잘못 맡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신병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미 다 지금 원로돼 있고 지금은 만나지도 않아. 처음에 와서 만났더니 아이고 대화가 안 돼요. 이제 만나진 않는데 그래도
그래도 크리스찬으로 잘 상장한 우리 권사님 정경숙 씨 알아요? 그분 많이 아프리카에 뭐 선교도 하고 막 그러시대. 예? 예.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만 해서 가장 멋있게 살아야 할 때가 이 시대예요. 쭈구리고 앉아 있을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인터넷이나 보고 앉아서 즐길 때가 아니라니까요. 멋있는 생각을 하세요. 힘 있는 생각을 하세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등치가 좋다고 마음이 큰 게 아니에요. 도리어 등치 큰 사람이 더 속이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 더 많아. 진짜 하늘 하라고 날씬하는 사람이 속이 큰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 우리게 어마어마하게 등치 큰 사람인데 아유 소갈맹이는 그냥 딱 호박씨보다도 못해. 그럼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 이 젊은 여러분들이 교회 활력을 막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실수해도 괜찮은 나이에요. 그 실수가 다 여러분에게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오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뭐예요? 이 얼마나 대담한 일을 하는가 봐요.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고 남의 나라도 다 살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죽어야죠. 쫄쫄 굶은 사자 속에 사람을 던졌으니 그게 사자가 뭐 밥 들어왔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을 못 잡아먹잖아요. 다니엘이 사자를 믿고 잤다니까. 진짜 벌벌벌 떨고 두려웠던 사람은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라고. 다리오 왕이 마지막 게야. 이놈들 쏘갔구나. 내가 쏘갔구나. 이거 어떡하지? 다니엘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다니엘이 한 번 조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어떻게 바꿔?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베고 푹신하게 잠잤다니까. 진짜 덜 벌벌 떤 건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오도로를 떨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아침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건지게 능하셨느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사자굴에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기절할지 기절. 패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위기 문제 사건 다 답과 응답과 해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방향 맞추면 된다니까요. 방향 맞추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완전히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용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전을 가지고 다 꺾는 거예요. 다 꺾을 수 있어요. 그게 젊은이라니까. 젊음이라니까. 아멘. 아멘. 마지막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많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뜻을 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안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미래예요. 후대예요. 근데 미래에 대책 없이 어떻게 대책 없은 미래가 오면 우리는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제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나타나지도 않고 꿈도 안 보여주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꿈이라도 보여줬잖아요. 모세에게는 환상이라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꿈이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많은 걸 알게끔 했지만은 미리미리 보여준 게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잖아요. 사람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근데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역사니까. 근데 미래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분기점이 어디냐?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을 놓친 사람은 과거도 놓치고 미래도 놓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과거가 왜 우리 민족이 포로됐는가를 알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를 현재를 알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딱 직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우상이 가득 찬 이 시대의 재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상에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흑암 세력이 얼마나 많아요. 나가면 바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승리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서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보는 눈이고요. 나를 보는. 항상 내 안에 언약을 심는 거죠. 언약을 심는 거예요. 네. 오늘 작은 언약이라도 심으면 그 언약은 자라나는 거잖아요. 나무가 자라듯이 내 안에 언약을 심으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나를 향하여 정말 아까 긍정적인 말, 나를 향하여 따뜻한 말을 쉬지 말아야 돼요. 네. 계속 해야 돼요. 네. 그게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너 참 아름답구나. 너 아름다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향기를 내는 거냐? 너 참 이쁘다, 고맙다. 이러면 그 나무가 더 살아요. 윤기가 나요. 근데 그 나무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참 너는 못생겼구나. 참 너는 이런 식으로 나무가 죽어요. 왜? 우리 말에 도끼가 나오고 우리 말에 영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나에게 넣어보세요. 아침마다. 왜 요새 아침 기도하고 낮 기도하고 밤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물론 세계를 향한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을 챌린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챌린지 넣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향을 공급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나는 뭐 되는 게 없어요. 목사님 대학 졸업했는데 난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상담해보면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젊은 사람들이 뭘 뭐냐. 내가 잘하는 걸 모르고 좋아하는 걸 몰라. 그게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이게 다 탤런트인 줄 안다니까. 아니요. 좋아하는 거는 내 평생 살아가면서 다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남이 못하는 거 나만 하는 거, 잘하는 거. 그걸 찾아내는 게 탤런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자기 탤런트인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 보면 그거 따라가고 저게 좋으면 또 그거 따라가고 저거는. 그러니까 대학 공부 4년 하면서 막 과목을 막 4번 5번 바꾸잖아요. 그럼 결국 전공도 없이 졸업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누구 만나다 만나달라고 하는데 대학 졸업했는데 그 수도에서 캐시어를 하더라고. 캐시어 알죠? 계산하는 거. 이 직업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에? 생각 잘 하고 들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만나서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야, 대학 졸업해가지고 캐시어 해? 캐시어가 나쁘단 말 아니야. 대학 졸업 안 해도 중학교 졸업해도 캐시어는 할 수 있어. 대학을 졸업했다면 대학 졸업한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목사님 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럼 내 말 들어. 오늘 이거 딱 관두고 너 다시 공부해. 네가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오늘 결정하고 공부해. 뭘 할까요? 약사 공부해. 약사 공부해. 약사는 조금만 노력하면 평생 라이센스 가지고 평생 일하고 살아갈 수 있어. 예. 그 약사 공부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약사 하잖아요. 예. 차라리 다행이죠. 그러니까. 예. 이 좋아하는 건요. 영화 한번 보면 배우 되고 싶어요. 뭐 또 굉장한 운동선수 보면 운동선수 되고 싶어요. 평생 따라다녀야 돼. 그거는. 좋아하는 거는. 아니요. 나 잘하는 걸 찾아내야 돼. 잘하는 걸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이 못하는 거, 나만 가지고 있는 거 찾아내는 거.
그게 언약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예,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거죠. 예. 그러면 완전 디지털 시대를,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가 넘어가고, 디지털 시대에서 지금 AI 시대가 돌아오잖아요. 지금 이미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이 디지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학교가 있다고. 거의 세상 사람들은 AI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몇몇 사람이 AI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후대들이 시대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시대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시대를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년 때는 뭐냐?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 미래가 오지만은 그 미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니까요. 다니엘 보세요. 미래를 만들어가잖아요. 왕들을 만들어가잖아요. 시대를 만들어가잖아요. 오늘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세요. 모든 왕을 거쳐가면서 한 시대를 컨트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년 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 때 생기를 불어 엿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우리는 남이 없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있는데 몰라요. 또 있어도 효과가 없어요. 왜? 영접이 안 돼.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생기. 우리 다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숨 같이 쉬어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숨을 쉬잖아요. 하나님의 생기. 모든 축복이 여기 DNA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속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됐잖아요.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축복이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축복이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경의 역사고, 세계복음화잖아요. 언약 속에. 세계복음화가 말이 세계복음화죠. 여러분이 뭐 세계를 다 다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이 땅끝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세계가 확인되면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사람이 다 오고 있잖아요. 통용하잖아요. 이제 전 세계는 세계화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한 동네예요. 이제 동네거든요. 세계 한 사건이 일어나면 7초면 전 세계 다 돌아요. 그런 식의, 그걸 글로벌이라고 그러겠어요? 그건 뭐 완전히 동네죠. 한 동네. 앞으로는 비행기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꽃장 올라가다 지구가 돌면 내려오면 되니까. 지금은 가잖아요. 뉴욕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16시간 와야 돼요. 가니까. 이제는 올라가면 지구 돌면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대가 여러분에게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 생각이 아날로그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도 힘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힘을 불어넣고, 여러분 친구에게도 힘을 불어넣는 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은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윈스턴 처칠이 육군사관학교에 온다니까 막 난리가 났죠. 야,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는구나. 그런데 처칠이 딱 올라가더니 무슨 얘기했는 줄 알아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6마디 하고 딱 내려왔어.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어로, 명언으로 남은 거예요. Never give up. 윈스턴 처칠이 할 말이 없어 그 얘기했을까요? 시대를 도전시키는, 시대를 살리는 Never give up. 우리 젊은 청년들이 Never give up. 무너져도 괜찮아요.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Never give up. 한 3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했던 공포의 도가니가 뭐죠? 코로나. 코로나가 약자가 뭐예요? 코로나의 약자가 뭐예요? COVID잖아요. 코로나의 약자가 COVID야. 그걸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뉴욕에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체를 처치할 수 없어가지고 공동묘지에다가 다 묻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코로나 COVID를 죽이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CVDIV로 살리는 거다. 죽이는 세력이 있으면 살리는 세력이 있는 거야. 그 살리는 세력을 여러분이 해야 되죠. 청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꿈을 실는 거죠. 꿈을 실는 거. 여러분들 역사를 읽으면 로마의 멸망사 이런 데 읽어보면 그 율리어스 카이러스, 뭐 어마어마한 황제죠. 그 사람이 장군으로 있을 때 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서 세 가지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예.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I come, I see, I conquered.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걸 원로원에다가 보고한 거예요. 결국 그 원로원에 보고하고 이 사람이 다시 로마로 귀할 때 로마 황제가 되잖아요. 예. 도전하고 제대로 보는 사람. 세상에서 쓰임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 도전하는 사람 어디다 하나님께서 세우겠어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세계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끝나야죠. 30분 지났죠? 그렇죠? 30분 지났죠? 여러분 3부 예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도 끝내야 되겠죠? 이제? 네.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들은 여러분 담임 목사, 유 목사님 아니면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을까요? 젊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모델이래요.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지상세계고 최고로 발달한 아름다운 시대예요. 인생 속에 여러분의 젊음은 가장 멋있는 시대예요. 지금이. 이 두 개를 딱 가지고 발판 삼아 도전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미래가 여러분 앞에 있어요. 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뒤로 물러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의 언약 가지고 있으면 한 손의 기능, 한 손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처음으로 자동차 만든 사람이 그리스도밖에 모른다니까. 헨리 포드잖아요.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예요. 그 자동차가 나오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센세이션이 생겼죠.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 자동차를 이제 만들고 이제 타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죠. 근데 헨리 포드가 지나가는데 자동차 고장난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내려서 어디가 차 고장났냐 그러니까 차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고쳐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고쳐달라고 그랬어. 그 헨리 포드가 내려서 본네트 뚜껑을 딱 앞에 열어가지고 딱 들여다보다가 망치 가지고 땅땅 두들기고 그 다음에 스크루 드라이버 가지고 탁탁 조이고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100불. 그때 당시 100불 큰 돈입니다. 100불.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망치 2번 두들기고 나사줘야 했는데 무슨 100불이냐고. 무슨 돈을 그렇게 받느냐고. 당신 뭐 했는데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망치 두들린 거 1불. 나사 돌린 거 1불. 2불에다가 어디를 두리고 어디를 돌려야 되는지 98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두들기고 조인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를 두들기고 어디를 조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기술이에요. 세상 사람 다 죽어가요. 여러분이 돌리고 여러분이 두들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죠. 아무도 못 가는 거.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아무나 가면 되겠어요? 가야 될 아는 사람이 가야지.
어디 두들겨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가고 어디 조여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가야지. 아무나 가면 됩니까? 그 조여주고 그거 두들겨 줄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어마어마한 비밀, 어마어마한 축복, 기본으로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한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시대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젠 진짜 축복이요. 나를 축복해요. 나는 가장 멋진 사람이다. 이게 칭찬을 안 해봐서 잘 이게 안 되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하나님, 나는 이 땅에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목사님은 아침마다 양복 입든지 옷 입든지 딱 마지막 우리 집 앞에 거울이 있어요. 딱 서서 하나님 멋지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축복하겠어? 우리 집 사람이 6년 전에 세상 떠났지만은 병에 아파서 폐암으로 막 이렇게 아파하면서도 내가 이제 아침에 나가면은 여보 그러고 불러. 왜? 그러면 다 멋져 그런다고요. 자기를 칭찬해주고 남을 칭찬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이런 멋있는 축복의 젊은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 너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음껏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젊은 청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선교사님께서 포럼해 주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뜻을 정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나를 살리고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구루터기 2000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구루터기라.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리니 반드시 달라질 미래